할렐루야. 저희들 이 아침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29절로 33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부녀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의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리더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쓰임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Starting well, 잘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출발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잘 마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100m에도 어떻게 빨리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승 골대에 들어오는 그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도 그렇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하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그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자가 날리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요? 악한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 전쟁이 끝난 뒤에 넘어지지 않도록, 다르게 하면 그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솔로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특별히 밧세바의 아들로, 온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던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솔로몬을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 도저히 왕이 될 수 있는 왕자들 중에 가장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이 왕자들 속에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more than enough,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사명을 맡겼으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의 멸망을 구한 것도 아니고 네가 그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도 더하시고 저것도 더하시고 너를 지혜롭게 하되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만큼 지혜로운 자로 만들고 부귀영화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 4절이나 9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이방에서 데리고 온 그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를 내리시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었던 그 솔로몬이 그 끝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속에 죽이는 싸움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씨앗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다. 내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달려올 길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날마다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영광을 찾아가고 내 힘을 의뢰하는 것이 악이라면요, 그 악과의 싸움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싸움을 계속 싸워왔다. 그리고 나의 달려올 길을 달려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냥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을 달려왔다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으로 나를 기다리실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D.L. 무디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전도자가 되어서 수백만 명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매스컴이 발달될 때에 수백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그 시대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디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물러가고 하늘나라가 내 앞에 열리고 있구나. 나는 끝내 승리했다. 승리하고야 말았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나는 수년 동안 그 면류관 쓰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여보, 당신은 내게 훌륭한 아내였고 하면서 그의 마지막 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 가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울 왕은 굉장히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에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곡식을 넣어주는 두지 속으로 숨든 그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이스라엘이 정말 세워지는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안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은 그렇게 아름다운 끝이 안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보면서 시기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요, 거기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세 개의 무덤이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의 무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요셉이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무덤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무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여호수아, 이 정복 전쟁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세 무덤을 보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무덤은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에 묻혀 있고요, 이 세겜이라는 곳에 묻혀 있습니다. 이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 중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는 에브라임 사람은 아니고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을 만들고 그 성내에 거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어느 한 땅을 분배받아서 모여 산 것이 아니라 12지파 속에 흩어져 있는데, 그곳에 이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받았던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엘르아살이 묻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사람의 무덤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우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보면 2일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잘 아시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도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름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에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앞에 늘 붙어 다녔던 이 호칭이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를 시중드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모세 앞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고, 여호수아 앞에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갔던 그 자리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여러분 이름 앞에 어떤 타이틀이 붙을 것 같습니까? (1884년) 어느 날 신문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큰 부자가 되었던 노벨이 신문을 읽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사망 기사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형님 루드비히 노벨이 죽은 것을 신문사에서 잘못 알고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이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뭐가 있냐 하면요, 기사 때문이 아니라 그 앞에 호칭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폭탄을 발명한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상인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무기를 만들던 다이너마이트 그 상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의 전 재산을 털다시피 해서 노벨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노벨상을 제작한 노벨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죽음의 상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갖고 죽음의 상인이 됐던 노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은 그가 죽을 때 그의 이름 앞에 붙는 타이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경천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이름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타이틀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삶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내 이름 앞에 어떤 타이틀을 붙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요셉의 이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 하면 요셉은 마지막에 임종시에 그러니까 숨이 넘어갈 때에 너희가 이제 이 이집트를 떠날 것이다. 이집트를 떠날 것인데 내 해골을 갖고 가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이집트에서 죽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니까 이집트 국장이 되어서 이집트에 묻힐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430년 뒤에 너희들이 여기 들어온 지 430년 뒤에 이 이집트를 떠나게 될 텐데 그 떠날 때에 내 해골을 파서 갖고 가서 에브라임 산지에 묻으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요셉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기억할 때요, 세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죽음입니다. 이삭은요 죽을 때에 두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므낫세를 데리고 오고 이쪽에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뻗어서 두 아들을 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엇말려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얘가 장자입니다 하고 오른손을 므낫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려져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가 맞이고 얘가 둘째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랬습니다. 그전에는요 내가 내 뜻을 세워서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뺏고 축복권을 뺐으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으면 그게 축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살아보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였더니만요 자기 10아들이 자기를 속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평생을 비통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속이고 우리 형의 눈에 눈물을 나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이 나를 속여서 내가 평생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뜻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생이 받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내가 도저히 머리가 무거워서 이제 홀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이 야곱은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이제 요셉은 해골을 갖고 나가라고 명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이 애굽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올라갔고 애굽에서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만큼의 부와 영화를 누렸는데 나는 이 애굽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 애굽에 묻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내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는 비록 그가 종으로 팔려와서 그곳에서 인생을 마치지만 항상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실 도성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모습입니다. 엘르아살의 모습은요. 여러분 엘르아살은 보면 이 승계입니다. 아론이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첫 두 아들은 성막에 들어갔다가 정말 두 아들은 죽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엘르아살이 다시 일어나서 그의 사명을 승계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살펴보겠지만요.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요. 다음 세대를 잘 세워놔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시대를 아름답게 마무리해도 다음 세대를 잘못 세우면 그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그리 복되지 않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두 아들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아론이 이 엘르아살을 세우고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세우고 비느하스로 인하여 이 레위 족속의 모든 저주들이 떠나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 세대를 잘 세워서 이것이 승계되느냐. 그러므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 개의 무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 내 호칭에 이름 앞에 어떤 호칭이 붙을 것인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간 우리 엄마라는 겁니다. 기도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어떤 호칭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내가 붙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렇게 붙여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정말 이 요셉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 건가?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Live in the world가 아니라 live, L-E-A-V-E입니다. L-I-V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개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날 것을 명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잘 살 건가라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잘 떠날 것인가라는 걸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산 결과가 요셉의 무덤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엘르아살을 통해서 좋은 승계입니다. 이 승계의 문제를 볼 때 우리는 모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모세의 마지막을 두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어떻게 잘할 것인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떠날 것인가라는 것. 그럼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실 때요, 느보산
비스가 골짜기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데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질 못한다라고 아무도 그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서 시체를 못 찾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다서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 모세의 시신을 놓고, 그러니까 이 사단과 하나님의 천사가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마귀는 이 모세의 시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시신을 치우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모세의 시신을 찾았으면 지금쯤은 이스라엘에 모세의 사당이 서 있을 겁니다. 네가 내 종으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영웅으로 죽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어떤 죽음을 선택할 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까지 가는 모든 사역을 네가 마무리할 생각하지 말아라. 어느 목사님의 참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그냥 쉼표를 찍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지는 가운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상을 받아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존경과 정말 추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상 받는 하느님의 종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높아지면 하느님 나라에서 낮아질 것이고, 이 땅에서 낮아지면 하느님 나라에서 높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마지막을 계산하고 나갈 겁니까?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쳐다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마지막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갈렙도 마지막까지 산지를 향해 가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공적 조서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제 죽음 앞에서 다윗의 왕국을 세웠던 사람들의 공적 조서를 씁니다. 이 다윗의 왕국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요셉 바세벳입니다. 그는 한번 전쟁에 나가서 800인을 쳐 죽였다. 만화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냐고요? 800명 몫을 혼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요셉 바세벳의 이름은 그 긴 다윗의 왕국의 역사 속에 한 번도 성경에 안 나타납니다. 공적조서가 쓰여지는 여기만 나타납니다. 수많은 화려한 이름의 장군들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수고를 많이 했던 요셉 바세벳의 이름은 그곳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가장 공적조서 1호에 올려놓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책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이 삶 가운데 분명히 염두에 두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생애로 맞춰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시고, 하나님 시작도 중요하지만 아름답게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길에서
아름답게 그 삶을 마무리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만남도 그 관계도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새 생명을 내게 허락하신 주, 이 땅에 참된 소명 감당하기를 주님 날 부르셨네. 하늘에 소망 내게 주시고 주 성령을 내게 부어주신 주, 이 땅에 참된 소명 감당하기를 주님은 명하시네.